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창조는 그분의 창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부의 판매를 자랑했던 명저 기독교와 유물사관에 의하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구는 매 시간 1,000마일, 약 1,600km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만일 10마일만 덜 운행한다고 해도 주야가 배로 증가되어 낮에는 식물이 말라 죽고 밤에는 꽃순이 얼어 죽을 것입니다. 또한 지구는 23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으며 이것이 없다면 해양의 증기는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대륙을 동결시켜버릴 것입니다. 얼어버리게 한다 이 말이죠. 만약 땅이 10m만 더 깊어진다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엄청나게 흡수되어서 식물이 생존하지 못할 것이고 대기층이 현재보다 엷다면 매일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똥 때문에 지상에는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의 식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결하고도 분명하며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 자체이고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아주 중요한 문장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한다면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본문 16, 17절에서 나오는 그에게서 그가 그를 위하여 다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만물이 또한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통치를 받는데 유독이 인간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과학자 뉴턴에게 얽힌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뉴턴이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각각 혹성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죠. 어느 날 무신론자였던 과학자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 모형을 보고는 거기에 있는 그 크랭크를 한번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서서히 돌렸더니 그 돌렸던 그 모형대로 각각 혹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뉴턴은 말하기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봐,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자 뉴턴은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었냐.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조립이 된 거지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은근히 화가 난 이 친구는 자네는 나를 지금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군.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에게 믿으라고 하나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뉴턴은 그 친구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의 작은 모형에 불과하네.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는 만들어줄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자네는 뭐라고 설명하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뉴턴은 그의 책 프린키피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 혹성,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죽었니 살았니 제멋대로 생각하고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신다면 아마도 비웃을 것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2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만물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시요 만물의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 19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 이 문장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교회를 해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형교회, 하나는 무형교회. 유형교회라고 하면 지금의 예배당을 두고 하는 말이죠. 무형교회라고 하면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모이는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무형교회예요. 그들이 필요해서 만든 예배당, 그것도 눈에 보여지는 교회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교회의 머리, 예배당의 머리고 우리 이 무형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입니다.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몸을 주장하는 건 누구냐? 바로 머리라는 거예요. 이 두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뇌가 명령하지 않으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처럼 두뇌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뇌가 없어버리면 머리가 없다 그러면 그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갑작스러운 연락을 제가 받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음식을 먹는데 입에 음식을 집어넣으면 음식을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다 음식을 그냥 물고만 있는 거예요. 삼키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물을 줘도 물을 그냥 입 안에서 그냥 갖고만 있지 그걸 삼키거나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뇌가 손상이 돼갖고 뇌에서 명령을 해줘야 돼. 씹어라 그리고 넘겨라 그렇게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뇌가 손상이 되니까 명령을 못 받는 거예요. 명령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몸이 마음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뇌가 명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은 이 머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일본에서도 이번에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있죠. 루케리병에 앓고 있었던 한 환자에게 그것도 주치의도 아니에요. 주치의도 아닌 의사가 약물을 투여했어요. 흔히 안락사지 안락사.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큰 이슈가 된 거죠.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이 굉장한 존재 같지만은 그렇게 굉장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가 팡쿠가 났어요. 근데 타이어가 팡쿠 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정신병원 앞에서 팡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빨리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새 타이어를 이제 비상 타이어를 이제 꺼내놓고 타이어를 이제 볼트를 풀어내서 새로운 타이어를 이제 끼워놓고 볼트를 이제 조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볼트를 조이려고 했던 그 볼트 한 3개가 때르르 굴러가갖고 화수구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트 3개가 빠져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도 그냥 당황해갖고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이 그걸 쭉 이렇게 물끄러미 받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정신병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십니까? 빨리 다른 각각 있는 타이어에 볼트 하나씩 뽑아갖고 그것을 지금 빠진 바퀴에다가 다시 끼워서 조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서 카센터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정신병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정신병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그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정신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쳐서 여기 들어온 거지 당신처럼 모자라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너무 똑똑해도 사람이 미쳐버릴 수 있고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면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이처럼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모든 그 피조물들은 그분을 높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데려가고 반역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죽지 않기 위해 영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처음에는요 식물과 식물을 이렇게 교배를 합니다. 다른 타종의 식물들과 교배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와 환호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이제는 짐승들과도 교배를 하게 하고 타종과 교배를 하는 거. 예를 든다면 호랑이와 사자가 교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랑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몸은 호랑이 얼룩 무늬가 생기고 머리는 사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건 늑대하고 여우하고 교배를 합니다.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정자와 그리고 짐승의 난자 내지는 짐승의 정자와 사람의 난자를 섞어갖고 이런 엄청난 범죄의 일까지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인간의 몸속에 그 기계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뛰는 기계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AI 시대의 기계를 인간의 몸속에 집어넣고 영생을 꿈꾸고 있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로봇 시대가 다가와서 그 로봇이 인간을 여러분 뛰어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을 5번 싸워갖고 한 번 지고 4번을 다 이겼어요. 그게 알파고라고 하는 여러분 로봇 아니에요? 지금은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그 로봇은 100번 싸우고 1000번 싸워도 단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로봇이, 그런 지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 나온 알파고는요, 우리가 3일 만에 그 전에 있는 알파고보다도 훨씬 더 지능을 더 학습을 빨리 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로봇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주장하고 로봇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이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성 때문에 이 로봇이 잘못 이용이 되면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잠자는 괴물을 우리는 깨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엄청난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삶 속에 로봇과의 그 삶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영생을 위한 인간의 몸속에 기계를 넣고 결국은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영생하려고 하는 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놓은 거죠.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악한 인간에게 의하여서 언젠가는 로봇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합니다. 물론 이 공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을 우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문제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놨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러분, 본문 20절과 22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0절과 23절에 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사 또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또 화목하게 하사,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인간사가 왜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그 죄성에서 나온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인간이 자신의 탐욕,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변만해졌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이 말씀을 중요시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죠. 훈련한 정도가 아니라 훈련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고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타인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타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힘의 원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힘의 논리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좀 역할을 크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밑에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해. 오히려 그게 편안하거든요. 내게 유익이 되거든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화목과 화평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이루시면서 그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명령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잠시 읽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동경성산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화평 화목하며 삽시다. 화평 화목하기에도 인생이 짧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한 것이지. 바울 사도의 영광은 예수님이었고 바울 사도의 영광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의 일꾼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지. 이것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이라는 이미지는 아주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 내지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주 표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전체 90%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지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편지의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결혼까지도 하지 않고 결혼을 포기했다는 것이지.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애매한 핍박을 받을 때 혹시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쁨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죠. 감정 없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이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여, 여기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하고 놓았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위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칠 수가 없었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맨날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동안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여러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제가 20여 년 전에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기에 힘이 들고 어렵고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받으며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복음이 나의 영광이요 예수가 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창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행하신 그 사역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이루니 주의 말씀 난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힘이 주시니 주의 말씀 난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으로 인해 나 경배해 경배해